이상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 본문이 약간 긴 편입니다. 오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제가 원래 오늘 찬양 감사를 하나 하는데 지금 한번 더 시험을 안 해봐도 되는지 몰라갖고 찬송가 94장과 함께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부분에 꼭 필요하니까 94장을 함께 찾아보시고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한 10절 조금 더 10절 되죠. 우리 제성경을 324년부터 324년부터 5년까지 있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에 내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네. 오늘 제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과 함께 생각해 보자 말씀은 그 이제 굳이 장르별로 따진다면 아마 교리 설교가 될 거예요. 교리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서 주어야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조금 이제 의식 있는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 여러 가지 목회하고 설교하는데 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에 이제 우리가 너무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토착화 쪽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성도들 요구 상황 여기에 맞춘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보다는 어떤 성장주의 아니면 성공주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또 유명해지냐, 뭐 이런 거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얘기를 강단에서 많이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 보면 설교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성경은 물론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그 설교 내용을 어느 책 하나 가지고 이제 인문학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작 복음인 예수님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또 하늘나라 가는 것에 대한 것은 또 성령에 대한 것은 오히려 덜 설포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떤 분들은 심각한 이 문제를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오늘 교리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만약 영상이 되면 이 찬양을 감상하고 안 되면 찬양을 같이 불러보도록 합니다. 집에서 내는 역시 수치로 안 해봐서 안 되네요. 자, 우리 그러면 찬송가 94장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들이 꼭 나와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94장을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아물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만만 뵙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은 밀러라고 하는 분이 작사를 한 찬양입니다. 작사하게 노랫말을 썼다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찬송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은 가장 귀한 거라는 거죠. 세상에 나에게 또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건 없다는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세상 명예, 부귀보다 더 귀하다. 행복보다도 귀하다.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시험과 유혹과 핍박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사랑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뺏지 못한다. 너무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걸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얻고 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알려고 했는지 또 왜 소유하려고 했는지 그 마음과 그 이유를 이렇게 잘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뛰어나다, 가장 탁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것을 갖는 것보다 예수님을 갖는 것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 하냐면
그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다른 것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 얘기는 우리 지난번 우리 그치만 신천 장로님들 세미나 때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내가 아주 침을 튀며 설명을 해야 됐던 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한 얘기인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 아는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 자체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 다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라는 것을 좀 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보면 스크물 반론인데 이 말은 그런 뜻이 똥, 쓰레기, 폐기물, 혐오스러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 말하는 것들 뭐 권력, 명예, 재물, 돈 사실 바울은 원래 그 전에 사울로 살 때 세상에 가질 만한 거 다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운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물론 버리진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그런 것을 바울 사도 선교를 적절하게 활용하긴 했어요. 근데 그는 버리진 않았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오히려 똥처럼 쓰레기처럼 폐기물처럼 정도로 여겼다. 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귀하냐? 왜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또 예수님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골로새서 물론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특별히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탁월성, 위대함, 빼어남에 대한 것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에 3장, 4장 넘어갈 때까지 바울이 중점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가장 탁월하다.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들을 경계하고 우상을 물리치라고 권면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하여튼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바울이 느끼는 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또 예수님 자체가 가장 뛰어나고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살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 사역하면서 거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맨날 핍박받고 맨날 조롱당하고 맨날 욕먹고 물론 열매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지만 가까이 있는 교회 내에서 교회 성도들 통해서 또 밖으로는 이제 뭐 유대주의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들 또 그들 충동을 받은 군정들에게 끊임없이 도전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탁월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바울에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존귀하게 느껴졌는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보다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자존심보다 여러분 체면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뭐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럴 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순간은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데 밖에 나가 살다 보면 자존심이 더 앞서고 명예가 더 앞서고 자리가 더 앞서고 지위가 더 앞서고 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면서 주님한테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귀한데 그럼 어떤 면에서 귀한가? 가장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 바울이 예수님의 다른 것을 똥처럼 여길 만큼 쓰레기처럼 여길 만큼 귀하다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 그만큼 귀한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가장 귀해야 되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위대한 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이렇게 한 두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왜 귀하냐, 거기서 해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예수님이 왜 귀한지를, 왜 우리가 다른 배설물처럼 여길 만큼 귀하게 여기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 보면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귀한 건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알려드리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표현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표현하는 그 말씀이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또 행하신 또 하나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흑암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우리 구원하는 거예요. 흑암에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것, 마귀가 다스리는 것, 그 마귀의 영역 안에 있는 것. 그건 이제 영적 세계에서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마귀의 지배와 통치가 이루어진 것. 이게 흑암이죠. 어둠, 흔히 우리가 어둠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건져냈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은 같은 말에 의해 구출하다, 구해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둠에서 마귀 지배하에서 마귀의 압제 아래에서 우리를 구출해서 우리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구원을 표현한 또 하나의 단어가 뭐냐? 우리 속량하셨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이제 속량이라는 말도 이제 이 말은 구조들이 건져내는 걸 말하는 해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두 단어를 보면, 두 문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를 구출하셨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또 그 결과 우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다. 다른 말은 지옥의 천국으로 옮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지옥의 천국으로.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우리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거예요. 망한 거고, 구원받은 건 살아있는 거고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게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은 우리의 무엇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오늘 제가 그 작은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오늘 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랬어요. 이게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시죠?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 육이야. 육적인 우리는 우리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우리뿐만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똑같다, 뭐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런 유사하다, 비슷하다는 말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냐? 바로 그는이라 했어요. 그는 누구 말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곧 누굴 보내냐? 하나님은 당신과 같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게 당신과 하나. 이건 당신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말은 누가 했느냐? 바울이 한 것도 아니고 요한 사도가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와는 하나다. 아버지와는 하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고 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세상에 왔어요.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봤어요. 믿진 않았지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분을 주님으로 믿은 분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은 보여준 거예요. 직접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근데 그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옛날 당신이 세상에 계실 때만 보여주시고 오늘은 안 보여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꼴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또 순종하는 또 생활하는 걸 느끼는 성령의 역사 감동을 통해서 또 그 외에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말씀과 성령 역사를 통해서 또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다 드렸네요. 주님께 찾아오신 그리고 근데 특별히 오늘날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보여주시는 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기분 관심을 갖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루라고 하면 우리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이 하신 위대한 일은 과거에는 예수님 육신의 세상에 계시면서 오늘날은 말씀과 성령 역사 기타 여러 가지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보여주는 분이니까 그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고 한다면 하나님 뭔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건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 직접 증명해 보셨어요. 사역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길 가다가 아들이 죽음을 통곡하는 그 어머니를 보시고 다가가셔서 이제 살아나 일어나라 말씀하시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이 아버지를 그러니까 딸을 잃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를 기쁨을 주었던 거죠. 또 백부장의 그 딸을 살려주심으로 백부장에서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하늘 찌르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준 거죠.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행동으로 삶으로 사역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준 주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분이다. 그 다른 것 다 배설로 여길 만큼 귀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기는 주님은 창조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됐다는 것은 맞는 것이요. 다른 말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이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내나 없는 걸 살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에 의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천체들이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주 만물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치의 차이도 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교회에 한번 와서 말씀 전하고 하신 김치원 목사님이 이제 창조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이 우리 지구가 지금 15도를 기울었는데 여기 조금만 기울기가 안 맞으면 우주가 난리가 난다는 거죠. 또 태양하고 지금 태양하고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도 조금만 멀어지면 추워서 얼어지고 조금만 가까이 오면 다 타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수만 년이 지나도 그런 고장이 한 번도 없이 잘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사는도 없이. 이게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다. 그래서 천지천주 사이에 동참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통치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한자를 표현한 건데 먼저 선자에다가 그리고 머물러 있는 그런 머물러 있다는 의미에서 먼저 있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세상에 어떤 하늘과 땅보다는 먼저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할 수 없지. 영원전부터.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때부터 그런 때까지 좀 말이 그렇긴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어떤 물체, 땅에 있는 어떤 물체보다 먼저 계시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시작과 끝을 모르는 때부터 계시던 그 주님. 그래서 이 주님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지하시는 분, 먼저 계신 분이다. 그리고 또 그러기에 모든 것보다 우월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머리.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거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그 성도와 교회의 관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교회에서 어떤 왕도 대장도 예수님이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저도 교회의 왕이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만 사역을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계급 사이는 없는 거예요. 계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직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 왕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 뒤에 결론은 못 맺어드리겠네.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신 분입니다. 화평. 뭐냐?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러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을 그 땅에 두 번 쓴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다음 길으니까 넘어갈게요. 하여튼 어쨌든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셨는데 평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다른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해의 역사, 죄 때문에 원수가 된 우리와 하나님, 인간과 인간,
또 자연과 인간 이것을 화해시켰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갈라졌어요. 이게 뭐냐면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죄 때문에 갈라졌던 하나님과 인간, 죄 때문에 갈라졌던 인간과 인간이 연합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자연과 인간을 십자가 죽음 통해서 하나 되고 하나 된 속에서 완성되고 평화롭게 살게 하셨다. 그런 면에서 보면 주님은 참 위대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거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12시가 거의 다 돼가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다. 내가 다른 것을 배설물처럼 꼭 쓰레기나 오물이나 똥처럼 천이 여길 만큼 그만큼 주님은 가장 귀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존귀 여기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